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증안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4장 같이 교독하시고 각 장의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을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만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함은 주의 종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의를 이루며 그 뜻을 지켜나갈 때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걸어가신 뜻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유미 목사님의 어머님 뜻하지 아니한 질고로 인하여 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뜻하지 않게 새벽 강단에 서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 추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1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질서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 어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전통에 의한 질서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질서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고요. 4절로 16절까지는 주 안에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그의 본분과 직분이 있는데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니 서로 존경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로 34절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의 진수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상황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가페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그 애찬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친교라는 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만 먹음으로 되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또 부자들은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부를 자랑하면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되려 상처를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졌지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갈등을 갖게 되어졌고 본래 의도를 상실한 이 애찬은 성찬이라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와 그 애찬에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며 선포다라고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피에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25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동시에 성도와의 사귐, 새 언약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함께 떡을 떼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성만찬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성만찬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애찬의 나눔은 결코 성만찬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모인다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제정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의지와 뜻을 합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으니 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오리를 범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을 말씀해 준 한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습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선하게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들의 모임은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갔고 결국엔 갈등을 낳았고 결국엔 고린도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경고를 내립니다. 소위 거룩한 성만찬을 반드시 공동 식사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묵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님의 새 언약 아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드려지는 창조의 질서이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뜻을 드리는 헌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 나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12장에 가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잘 아듯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12장에서 은사의 본질을 규명하고 영적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은사에 대한 그 사용, 은사에 대한 그 개념,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많이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바른 은사에 통한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의미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과 영적인 일치를 1절로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고 믿음이 출발이 되어지고 곧 은사가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영적 은사의 다양성, 하나님의 영적 은사는 풍성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것이 높다 낮다, 결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양각색 다양함으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이 은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은사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진행시켜 가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은사로 교만할 수 없고 주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은사의 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합니다. 12절로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표현을 해 주고 있지요.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각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이듯이 은사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왜 나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라는 거죠. 은사 받은 자의 태도는 개인의 자유와 특권을 제한함으로 연약한 형제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영적인 유익도 있겠으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간의 영적인 어떤 의도와 섭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교회는 물러난 곳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또한 사모하라 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성도는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서로 바르게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가서는 은사장 중에 사랑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전적으로 신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성도의 행동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신령한 일들에 속한다고 하는 것. 신령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가장 신령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뭐냐? 은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와 우월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일들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데 사랑은 봉사하는 것이라고 1절에 말하고 구비된 은사의 능력이라고 2절에 말하고 헌신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3절에서 말하면서 그 우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과 덕은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주어로 해서 15개의 동사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동사들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고 반복됨으로써 점차 깊이 스며든 행동과 태도들로 그 사랑이 스며들고 계속 스며들다 보니 그 사랑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랑의 속성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합니다. 먼저 8개의 동사로 묘사하는 7가지의 모습은 사랑이 활동하는 사람의 그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동적인 면과 온유함은 능동적인 면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온유함, 그리고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의 내면성을 의미해 주고 있고요. 또 7가지의 사랑이 활동하는 사랑의 외면적인 상태로 말해주고 있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조화 속에 그 사랑의 모습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들이요 내면의 세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을 신령한 일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밝히고 사랑이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다운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을 바꾸면 인격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인격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별개 다를 바 없는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외면의 모습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내 삶을 지켜가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과연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열매가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 속에 찬양의 열매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발자취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의 인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 각양각색의 은사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덕을, 교회의 덕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무질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내 것이 우위다, 아니다, 내 것이 더 특권이다 라고 잘못된 사고 속에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깨어진 교회는 그럼 결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 뜻 앞에 어떠한 모습도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죠. 방언과 예언도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일이고 통역한 자 한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고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되려 교회의 질서요 그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고 그래서 저 상대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아야 될 때, 내가 잠시 쉬어야 될 때, 내가 잠시 멈춰야 될 때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소리를 내고 자기 소리만 내면은 그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결국 교회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였지만 질서가 지켜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지럽혀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따라가야 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언과 방언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참 예배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결국 성만찬에서부터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나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켜가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히 머리 숙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형성해 나가고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삶을 지켜갈 줄 아는 지혜자,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드러난 은사도 있을 것이지만 드러나지 아니한 내적인 은사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큰 천하보다 귀한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과 내가 지니고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나에게 준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13장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할 수도 없을 것인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주어졌으니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내 신앙의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 모습이 되어야 되고 14장과 같이 거룩한 질서와 공정한 교회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내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기쁘게 영광을 쓰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은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내 생애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시간,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들으며 그 말씀의 진리 속에 내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심에 늘 겸손히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 에녹과 같이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같이 선인들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 주를 말하고 주의 의를 드러내고 주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의 한 모습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네. 특별히 우리 김유 목사님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되나 우리 나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